오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귀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들어야지 말문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AFKN 청취반도 있고 자꾸만 들으려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들려요, 영어가. 근데 계속 노력하고 주의하고 듣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이 영어를 알아듣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이 귀를 잘 지으셨거든요. 이 귀라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처지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전혀 그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어요. 테라가. 근데 테라가 우상숭배자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성장했는데 어느 날 테라가 지방에 출장이 아니라 어디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 이 우상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떤 장군이라든지 누군가가 집을 떠날 때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필요했어요. 그때 뭐를 하냐면 테라의 집에 갖고서 이 우상 돌로 만든 거, 뭐로 만든 걸 사갖고서 집에 딱 놔둡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 집을 지켜주는 걸 믿었어요. 근데 테라가 하는 말이 여행을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잘 지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말을 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한 말을 아버지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상이 나를 지켜줘야지 수호신이 내가 어떻게 수호신을 지켜주냐. 그러고서 아버지가 여행을 갔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우상 가게로. 한 분은 장군이 왔어요. 장군. 싸움을 잘하는 장군. 지금 내가 여행을 가니까 우리 집안을 지켜줘야 돼. 우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이 아브라함을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을 보고 약간 스톤베이비로 취급해서 스톤베이비 알죠? 돌 아이를 빨리 하면 또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스톤베이비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끼로 막 팔을 다 잘라버리고 큰 우상에다가 손에다가 도끼를 딱 걸쳐놨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왔어요. 데라가 보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들이 다 깨지고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브라함이 난 잘 모르겠어요. 수호신들끼리 서로 싸웠나 봐요. 근데 저 큰 수호신이 작은 수호신들 다 때려 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테라가 하는 말이 야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때려 부시냐.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한 말을 또 아버지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어떤 우상이나 어떤 부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따르는데 그런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한달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없다면, 귀가 안 열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소리에 민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을 때는요, 관념론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나왔든 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재앙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면 그 귀는 뭐 연결되냐? 마음으로 연결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 그 새겨놓은 이 말씀을 생각으로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으면 100% 똑같으면 그 사람은 성자가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내 생각을 다 다르네. 그분은 한참 뭐냐면 단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댔어요. 저 갈대 우르에서 알지 못하는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 삶 자체의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념론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크리스찬, 실체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역사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누구의 인도하심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에 또 뭐가 되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울 때 등불이 꺼진다면 여러분들은요,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 잃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0드라크머 사건이 나오잖아요. 10드라크머가 나오는데 한 드라크머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뭐 한다고요?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될 때 뭐를 했냐면 누가복음 15장은 등불을 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등불을 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켜주세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등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권, 인권, 물권, 건강, 만남 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의 등불 말씀을 쫓아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들 고수까지도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오늘 지금 죽을 맞은 분들 하나님 여러분 다 살리게 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오늘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뭘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상 받았다고 말해야지 돼. 상 탔다고 하면 돼. 은혜라는 것은 상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 자체가 뭐냐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댔어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말씀을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거듭난다면 뭐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기근 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근 들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근에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기근이 들을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기근이 될 수가 있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 8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근이 들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을 다 가난해서 벗어나게 한다고 성경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아 목사님 기복주의 아니냐고요? 저는 기복주의자 아니에요. 아니, 기도주의자지. 기복이 아니라 기도주의자지.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의 아직과 고집과 육신의 생각을 계속 나간다면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저는 살고 싶다고 말을 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하나님의 지시한 땅까지 들어오자마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어요. 이 땅은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성령의 인도함은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일어나서 어디를 갔냐? 남방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남방. 영어로는 뭐로 되냐면 네겝으로 나와 있고, 한글 성경에는 남방으로 표현된 성경도 있고 네겝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네겝으로 내려갔어요. 네겝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서 벗어나니까 말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기 시작해요?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근 들었으면 빨리 깨닫고 어디를 가야 돼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할 수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다 해갖고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갔더니 힘든데 자기 아내까지 통째로 바로에게 파질 뻔했어. 예? 돈도 없고 다 잃어버렸는데 누구까지? 자기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인 사라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파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서 애 나게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했거든요. 또 받고 또 아브라함 같이 있는 거 보고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으로 올라가고 다시 어디 갔습니까? 약속의 땅을 갈 때 은금이 많아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운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여러분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환경을 통해.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가 어지러졌는가, 뭔가 삐딱선을 탔는가, 아니면 어느 점에서 내가 벗어났는가를 생각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빨리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빨리 춘인이 뭐죠?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떤 점이 어그러졌는가를 빨리 발견하고서 빨리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분의 사업가 일터는 축복하신데 왜 내 사업가, 내 일터는, 내 남편의 일터는 왜 힘들지?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은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깨닫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막 장난감처럼 부셨다 때렸다 확 던져버렸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린애가 아니세요. 어린애들 막 갖고 놀다 확 던졌다 막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때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낮추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시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던 자들이 다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근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하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니 하고 고넬료 집안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일날 방언이 터진 분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금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데도 치아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은 암이 고침을 받아. 말씀을 듣는 게 질병이 떠나갑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기본을 지금 깔았어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첫째가 뭐 해야 되냐? 나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프로세싱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 상가 들을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프로세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요 경청해야 돼. 청종해야 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르니. 아멘. 예. 이 모든 복이 임한댔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에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그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청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 멸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멸우치는 좋아요. 그냥 말씀을 멸시하는 건 안 좋아요. 말씀을 멸시할 때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에 뭐가 오냐? 패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예,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애우기도 좋아요. 13. 예, 그렇죠?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교만한 죄예요. 여러분들 겸손은 종교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패망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패망 이걸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상 나도 이제 인생 많이 살아봤어 하고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첫째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마나 맞방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 교체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자꾸만 넘어지고 억울해지는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기근일 때도 까마귀까지를 통해서라도 그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8절 여유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잠깐만 넘어지고 안 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지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고교를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모토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뭐야? 말씀을 멸시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봅시다. 지금 뭐냐면요, 어떤 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안 좋아서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어요. 겉으로는 현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방법도 하나로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좋아서 어려움에 거친 분이나 신앙이 좋아서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도 뭐가 오냐면 단련을 시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한 후에는 정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아침에 어떤 분은 돈까지 주면서 단련시키더라고요. 체력 단련. 피트니스 클럽 가서 막 체력 단련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력 단련도 좋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단련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련을 바꿔서 거꾸로 단련을 해도 연단이에요. 연단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련할 때 뭐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네 번, 첫째가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거나 불순종해서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시켜서 리더, CEO, 통치자로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든 분들도 자기 잘못해서 힘든 분도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는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어디 나와 있냐? 시편 105편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편 105편 105편 17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다음에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했다고?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단련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고 무백성이 통치자는 바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그를 그의 집에 중환자로 국무총리를 삼았어요. 요셉을. 그의 모든 소유를 달리하게 하고. 여러분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단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CEO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통치자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대끼면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나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다면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통치의 기름 부음, CEO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체력 단련하듯이 우리는 믿음을 단련해야 돼. 정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온다. 정금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귀한 걸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CEO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삼일성 2장을 통해서 빈토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귀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가 위험한 분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나 삶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한낱 날에는 너가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 기쁠 때는 뭐 하랬어요? 찬송하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네 번째, 뭐냐면 이 한낱 날에는 여러분 뭐 해야 되면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9절 20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뭐 했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20절 읽어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여러분들 위험한 지경이 두 말로 한다면 위경이에요.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멸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유행해서 건져낸다. 다섯 번째, 그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뭐 해야 되냐?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을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으면 듣자마자 잊어버린 분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 새긴데 저기 나하고 악수하고 나가자마자 하는 생각 다 버린 분이 있어요. 나는 공부할 때 벼락치기를 좋아해요. 공부 안 하다가 그 다음날까지 막 벼락치기 해. 시험 다 본 다음에 다시 그게 다 없어져. 나오면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일단 학점만 따고 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에 새겨둬야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게 몇 번째에서 여섯 번째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곱 번째,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크기에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일곱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뭐냐? 말씀을 따라가면서 항상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 다음에 누가 말씀을 지키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려면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덟 번째죠.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신명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00분의 1이 아니에요. 100분의 70%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 말씀을 듣고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 없었죠. 목소리 나 약 올립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말씀을 듣고 날 때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신명기 15장 4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한 명도 없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근이나 가난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봇에 보내줬어요. 엘리야 거기 갈 필요 없어. 까마귀들도 먹는 것 갖다 줘. 구태여 거기 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봇을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르밧 가봇에 너는 나를 공양하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그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기름이 기간 때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잖아요. 흥부는 진심으로 참새를 해줬어요, 안 했어요? 근데 놀부는 어떡합니까? 잘 지내는 형통하는 제비를 붙잡아서 부러뜨려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선지자에게 물을 한 컵만 대접해도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어요. 뭐냐면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마인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있거든요. 나의 의는 뭘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들 미련한 자도 말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인다고 잠언서에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련한 분들은 미련한 것을 뭐냐면 리사이트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뭐지 독점 리사이트 하려고 그래요. 말하는 것보다, 예?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 선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다고요? 혀에 달리는 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은요 생각 자체가 성경적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듣기 시키는 반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9번째 뭐를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쉽게를 압축시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내가 하나 빼뜨렸어요. 지금 말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을 뭐야? 들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말씀을 뭐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주의해야 된다. 잠언 16장 20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좋은 걸 얻기로 하십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특히 의지하냐? 말씀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대박 사건이 터졌잖아요. 다 같이 성경 말씀 오늘 보면 땡 끝난 게 많아요. 잠언도 13장 13절, 신명기도 6장 6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외우기도 좋네.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 잡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무나 심플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은혜 교훈의 말씀 주변에 나온 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옆에 여러분들 기근이 들으면요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요 기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 말씀을 주의한다면 뭘 한다고요? 좋은 것을 얻게 돼요. 또 말씀에 청정한다면 뭐가 임한다고요? 말씀을 복임하고 또 말씀을 지켜가면 형통, 또 복, 형통, 예? 좋은 거 다 나와.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간다면 뭐가 없다고요? 가난에서 다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 믿습니다.